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유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1절부터 34절을 계속해서 공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번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연속 설교에는 각각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인물이 겪었던 특별한 문제를 매주 한 가지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의 문제, 빌립이 겪었던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의 문제, 가늠한 여인의 죄의 문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의 재물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씨름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번 연속 설교를 나누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문제보다 크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오늘 다루려는 문제는 시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는 시험의 문제 또한 예수를 만나면 회복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누가복음 22장은 누가복음에서 순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순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복음서는 언제나 이 순환 이야기가 그 핵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22장은 제자들에게는 배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명의 제자가 그 정면에 드러납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이 두 제자 모두 주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두 제자 모두 예수님의 순환의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배신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본문은 유다의 배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기회를 찾고 있지 못할 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돈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유다의 배신에서 특별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본문은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단의 모습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오래전에 등장을 했었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등장한 후에 사단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단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는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배신 장면에 다시금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은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다도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악역을 맡은 것뿐이었고, 그것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6절에서 말하듯이 유다가 허락한 것입니다. 유다는 적대자들의 계획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도 자신을 허락합니다. 사단이 유다의 돈에 대한 욕심을 파고들 때에 사단의 파고듦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나 있었던 사단은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돈의 욕심으로 그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사단은 곧바로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있다가 귀신같이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 감정적인 연약함, 신학적인 오류,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 자존심과 고집,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포착할 기회를 노리다가 그것을 발견하면 여지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파고듦은 유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사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에 등장하는 밀 까분다는 것은 키질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저도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면 곡식을 키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곡식을 이렇게 넓게 생긴 키에 담아서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흔들게 되면 쭉정이나 검불은 바람에 모두 날아가고 키에는 알곡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밀 까부르듯 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키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농사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경험하는 혼란스러움을 소개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파고들어 시험할 때 우리는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혼란스러움과 정신없음을 경험합니다. 유다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을 사단이 파고들었지만 베드로에게 사단이 냄새를 맡았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셨을 때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파고들며 사단은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비록 우리를 밀가부르듯 시험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대응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시험에서 넘어질지라도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넘어지겠지만 비록 시험에서 넘어질지라도 돌이켜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우리가 돌이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이지요. 유다와 베드로 모두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라갔고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시험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끌고 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돌아섬의 행위 자체가 은혜이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서 돌이킬 것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달려가고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욕심과 교만함이 우리의 길을 끌고 가고 있고 두려움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이 시험하는 이 길에서 돌이켜서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이킴의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서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곧바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지요? 기도하셨던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찬스 목사님의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의 편지가 소개됩니다. 이 목사님은 결혼의 주례를 할 때마다 예비 신랑 신부에게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오라고 숙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한 예비 신부가 이런 편지를 써온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을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며 그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고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였어요. 엄마,
저는 그날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어졌어요. 여러분이 편지의 이야기는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딸은 뉴욕에서 뉴욕 유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힘든 순간을 많이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어떻게 힘든 일을 이겨냈는지 알고 싶어서 엄마는 너무 힘들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물어본 것이죠. 엄마는 이내 딸의 마음을 느끼고 울면서 짧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엄마는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딸아, 너도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나누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은밀한 중에 들어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가 우리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앉아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돌이킴의 은혜가 나타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경험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묵상하는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제자들이 홀로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없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작스럽게 풍랑으로 배가 요동칩니다. 그때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삶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의 서문에는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회의 사무실에 갔더니 어떤 남자로부터 남겨져 있는 전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18개월 된 아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 참담한 슬픔을 겪고 있는 젊은 아빠였습니다. 이 남자에게 리턴콜을 해서 대화를 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18개월 된 아들을 이 아빠가 자동차로 후진하다가 친 것이죠. 이 남자는 그 어린 아들이 혼자 집 밖에 나와 있을 줄 꿈에도 몰랐고, 심지어는 이 18개월밖에 안 된 아들이 혼자서 문을 열고 그 밖에 나와 있을 줄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낸 젊은 아빠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대화에서 이 목사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 이 남자는 예수를 새롭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끔씩 의무감으로만 나가던 이 남자는 아들을 가슴에 묻는 참척의 슬픔을 겪고는 절실한 심정으로 교회에 달려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특별한 체험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가슴을 흔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화를 끊고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던 경험을 글로 올립니다. 어떤 분은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는 고백을 하고,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고,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예수를 만났다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도 참으로 오랜만에 기도라는 것을 다시 드렸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는 고백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들려줍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 오히려 생생하게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쓰게 된 책이 바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나의 끝을 경험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만나는 예수의 경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시험하고 삶의 풍랑이 정신없이 몰아치는 순간에 이 시험과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내 삶의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십시오. 삶의 시험과 문제에서 돌이키는 은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교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고 삶의 문제 속에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문제를 벗어나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넘어짐 속에는 돌이킴의 은혜가 함께 찾아옵니다.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시험과 문제를 벗어나 주님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